창세기 37장 1절에서 28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그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글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 두 절 말씀 함께 갑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형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은 기어이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 옷이 벗겨지고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형들은 왜 요셉을 미워하게 됐을까? 형들은 요셉을 왜 미워하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용들이 나오지만은 단지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형들과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에게까지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꿈 때문만은 미움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는 그런 것들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가
다른 형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그런 분명 계약에 따라 7년을 일했고 7년 일한 다음에 이 라헬을 얻기로 되어 있는데, 이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속이고 둘째 딸 라헬을 주지 않고 첫째 딸 레아를, 거짓이었죠, 첫째 딸 레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또 라헬을 위해 7년을 또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얻게 되는 과정 속에서 레아가 자녀들을 낳게 되고, 또 레아의 시종과 또 라헬을 얻고 난 다음에 라헬의 시종, 왜냐하면 이 라헬이 또 이 자녀를 잘 낳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 라헬이 시종을 통해 또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시니까 또 자녀를 낳게 되는 게, 그것이 바로 11번째와 12번째 자녀인 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 외삼촌이 속이는 바람에 레아와 그 시종들이 자녀들을 낳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특별한 이유가 거기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라헬,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 11번째와 12번째, 아마 베냐민 조그마한 아기였을 것 같고, 그러니 그 요셉이 받은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형들에 비해 야곱은 특히 요셉을 더 사랑하는 편애를 생기게 되었지만은, 근데 그 편애도 따지고 보면 외삼촌 라반이 속이다 보니까 그 속임의 결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나 또 야곱에게 책임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된 것이 바로 자기가 형 에서를 속여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 도망간 그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좋아했지만, 그 라헬을 좋아한 그것을 외삼촌 라반이 이용하여 레아를 주고 라헬을 위해 또 7년이나 몸값을 거저받게 되었던 것들, 분명히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 가게 된 것, 장자의 명분을 파주간 것으로 빼앗고, 또 아버지가 주는 이 장자의 축복을 거짓으로 속여 빼앗았던 야곱, 어쩌면 이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과의 갈등 구조는 조부 이삭과 조모 리브가의 또 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늦게 장가를 들었고, 또 성경을 보면 리브가가 자녀를 잘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이삭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삭의 기도를 듣고 이 리브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늦게 결혼하였고 또 늦게 얻은 쌍둥이들, 그러다 보니 그 특별히 그 장자에 대한 편애, 이삭의 편애, 또 야곱의 이삭이 또 에서가 이 장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잘 못했다고 성경이 말하죠. 왜냐하면 다른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결혼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늘 근심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편애가 내려오면서 지금 이 요셉과 형들의 그 갈등 구조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모두가 결부되어져 있는 큰 상처와 아픔과 이 문제를 유발시키는 상황의 정점, 이게 바로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에 파는 형들의 모습으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문제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그 모두가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아픔에 결부되어져 있는 그 모습의 내용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이스마엘 상인을 통해 애굽으로 파는 그 모습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그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셉과 형들의 갈등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조모 이삭과 리브가의 편에서부터 영향을 주고 그 갈등 구조가 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갈등 구조, 즉
어쩌면 사람이 만든 갈등 구조죠. 사람이 만든 그런 문제, 사람이 만든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상황을 이용하시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쓰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앞서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계기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인데, 요셉은 분명히 어쩌면 상처와 깊은 아픔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애굽으로 앞서 내려보내는 계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종으로 판 주체는 요셉을 시기 질투한 형들입니다. 분명히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종으로 판 주체, 주역은 다름 아닌 요셉을 시기한 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사람의 시기와 다툼, 그리고 미움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승화시키듯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시기와 다툼, 그리고 미움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과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승화시키듯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제약 가운데 성취되는 하나님의 꿈. 제약 가운데 성취되는 하나님의 꿈. 첫 번째로,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할 환경과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지 못할 환경과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제한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이든 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또한 제한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고 이루지 못할 피조 세계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고 이루지 못할 피조 세계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약 가운데서도 그분의 꿈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짓고 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며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심판이기에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심판조차도 지키십니다. 얽히고 설킨 죄악 세상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지만, 얽히고 설킨 죄악 세상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아픔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꿈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갈등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서 그분의 꿈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결론을 먼저 내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꿈을 성취하시는데,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꿈을 성취하시는데, 현재의 삶이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상처 속에 인생이 헤매이며 방황하며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도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믿음의 행보는커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나라 역사의 일을 위하여 걸어가기는커녕 주어진 삶의 자리조차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삶의 자리조차 제대로 간수하고 관리하고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꿈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리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꿈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억울하게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 꿈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책임을 묻자면 분명히 나의 책임입니다. 분명히 나의 책임이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려놓거나 포기할 만한 용기나 믿음조차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꿈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 구별된 만한 내용들이 거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꿈을 나타내시고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발가벗겨지고 고통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기다렸던 그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형들로 인하여 시기와 미움 다툼 끝에 벌거벗겨져 구덩이에 던져져 그렇게 종살이로 그렇게 팔려갔던 요셉의 인생,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잘 예표하고 대표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곳에서 꿈을 꾸고 계시고, 죽었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생명의 꿈을 꾸시며, 마귀가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의 모형은, 요셉의 삶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말씀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내어 준 바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획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었지만은 제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 가운데 내어 준 바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내어 준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어 준 바가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어 준 바 된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어 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죄 가운데 내어 준 바 된 것처럼 보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넘어듭니다. 아무리 죽이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라 해도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 힘으로 죽이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내어 준 바 된 우리를 건지실 때에 죄와 사망의 법이 무력화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지배했던 그 법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며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로잡았던 사망조차도 철저하게 버려진 바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귀의 그런 공격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무기인 양 사로잡았던 그 마귀가 자기가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로 살려내어 주심으로 마귀의 그 모든 것들이, 마귀가 살아있지만, 뻗어시 살아있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 가운데 내어준 바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내어준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내어주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염세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그 죄의 권세들이, 죄의 원리들이, 죄라는 힘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 그 미혹되어져 그 일을 걸어가는 일을 차단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아픔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 죄 가운데서 도저히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또 의문과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질병들, 우리 집에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게 하실까? 물론 원론적으로는 압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마치 그 야곱의 그 자녀들의 갈등 구조는 야곱과 그 위에 조부모의 그런 편애와 사랑 때문에 영향력을 받아서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원론적으로 압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일들이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지만, 그러나 막상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잠언 말씀에 보면,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주님을 원망한다.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도 주님을 원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오늘 우리가 그런 질문, 의심을 가질 때죠.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아픔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 있죠? 저만 의심하는 것 같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원인과 문제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와 이 죄악의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내어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어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내어준 일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내어준 바 된 내 죄로 말미암은 문제와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도록, 멸망당하도록 내어준 바 되지 끝까지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어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과 같은, 신상을 섬기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했을 때 그 풀무불은 이전보다 7배나 더 뜨거워서 던지는 자가 타서 죽을 만큼 뜨거운 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불에 우리가 던져지지 않게 던져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압니다. 그 풀무불이 마치 금을 정죄하고 단련하던 나를 단련했다는 걸 알지만, 그 풀무불 같은 뜨거운 시험, 시련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고 던져지지 않게 하시고 그 풀무불을 끄시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풀무 가운데 던져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풀무 가운데 던져지게 하시는데, 감사한 것은 던지신 하나님이, 그 던져지게 하신 하나님이 그 풀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풀무 안에서 분명히 던져진 건 몇 사람이었습니까? 던져진 건 몇 사람이었습니까? 3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몇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까? 신의 아들과 같은 자가 그 안에 있는 것 같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내어준 바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자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 아픔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아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일방적으로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근원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 얽히고 설켜서 그런 죄의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100% 당한 일, 억울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내어준 바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어주고, 그래서 내어줬을 때 마귀가 완전 이긴 것처럼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온갖 소리들과 소란함과 요동함으로 자기네들이 이긴 것처럼 난리가 날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끌려가셨던 예수님, 그 마귀는 그 가운데 자기네들의 방법이 이긴 것처럼, 자기네들의 그런 미혹과 유혹이 승리한 것처럼 덤벼들고 극세하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이긴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인 그 사망이 끝내는 사망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어준 바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렇게 내어줬던 적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 일 때문에 신앙까지도 의심해 보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나를 도우시는 게 맞나? 나를 지키시는 게 맞나?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을까? 왜 이런 일이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침묵하실까? 왜 이런 일에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막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 허비되는 것 같고 버려지는 것 같고, 또 특히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나서 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또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아유, 저렇게 시간 보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번 수련회 꼭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면 그 수련회는 안 갑니다. 이번 수련회 하나님 우리 자녀 꼭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또 이번 수련회만, 그 다른 애들은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데 우리 애만 수련회 안 갑니다.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벌쩍 뛸 노릇이에요. 그렇죠? 목사 아들, 우리 자녀, 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번 수련회 가서 고등부 때 갔는데 막 은혜 받는데 막 미국에 있는 딸 데리고 와야 되나 싶고 막 마음이 막 잔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왜 이래 됐을까? 물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처럼 던지시고 내어 준바된 거 이렇게 왜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실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결국 우리가 좀 더 내일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결론을 가보면 무엇과 무엇의 문제였냐면 우리가 우리 생각에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그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할 때 고려하셔야만 하는 그 상황과 환경에 지나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쩌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채색 옷을 입힌 요셉이 자기 곁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으며 좀 갈등 관계는 있어도 아버지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기를 바랐을지를 모릅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채색 옷은 장자에게 입히는 옷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야곱이 그 형들을 아예 그냥 다른 자녀들을 무시하고 요셉만 독보적으로 아주 편애했을지도 몰라요. 아예 실질적으로 그래 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달랐던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볼 때 요셉이 뭐가 됩니까? 요셉이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과연 야곱의 곁에서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이 저에게서 떨어져 있는 걸 굉장한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좀 보고 싶고 어린 거 일찍 보내서 마음도 좀 짠하고 몸 너무 마음 아프지만 뭔가 하나님. 그리고 종종 들려오는 소식은 아버지 엄마 우리보다 맡겨놓은 목사님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더 잘 가르치시는 것 같고 떨어져 있는 게 더 좋았을 법했다. 근데 안 떨어져 있어 보니까요 조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돼. 이해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저하고 같이 있었으면 저하고 굉장한 싸움을 벌였을 것 같아요. 저하고 제 욕심이 충천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 허비되고 낭비됐던 것 같은 그 내어 준바됐던 시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다 제 책임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했었던 적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너는 나처럼 되면 안 된다는 그 한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 큰딸이 저하고 같이 있었다,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천국 갔을 겁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 먼저 갔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 가보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한 부분,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길러내고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고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 이렇게까지 아픔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있어야 되냐라고 여길 만한 일들이 없지 않을 수준을 넘어서서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반드시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길의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길의 방법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길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고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일이, 그 아픔이, 어려움이 우리 때문인데도 용납되어지고 허용되어질 수밖에 없게 하시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화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더 영화로운 자리에,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멀리 볼 때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중간중간에 그런 작은 규모의 내어 준바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인내의 시간들이죠. 정말 이거 이렇게 이런 일은 뜻하지 않았는데 막 생겨나고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정말 나는 이거 이렇게 바라지도 않았고 이렇게까지 번질 만한 일일 줄 몰랐는데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내하면 여러분 벌벌 떨지 않아도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뜻하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종종 저는 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터나 또 가정에서 그런 우여곡절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을 때마다 항상 제가 그 기대치를 전합니다.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과정, 그 시간들은 차마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지만 그 인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로 인내되어지기만 하면 반드시 그 이후에 그 열매는요, 정말 전혀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시듯이 더욱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큰 선물이 주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큰 은혜가 주어질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또 나를 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런 어려운 훈련의 자리 단련에 내어주십시오, 우리 자신 있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인내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내 인생의 이런 아픔들,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 다 내 책임이고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타락한 세상에서의 책임이지만 하나님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 특히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 명언 같은 기도 제목 남기셨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에 아무런 유익 없이 그냥 지나가지만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어주고 되살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나중에 요셉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나중에 가보면요, 우리가 내일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꿈은요 내가 꾸는 게 아닙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이 꾸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나중에 이루어질 때 이해되지 않는 꿈을 왜 꾸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그 꿈에 자기가 동의되어져서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내어준 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픔과 어려움, 문제 허용하실 때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듯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그 상황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에 던져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죄와 사망의 법이며, 무엇이 사망이라는 것이 가진 권세며, 무엇이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며 공격이며 영적 대적 세력인지가 확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완전히 죽이시든 낮추시나 적들은 완전히 살아나게 하셨어요. 끝내는 최종의 승리자가, 모든 세상의 주관과 통치와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